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최대 걸림돌이 뭐냐? 그건 죄라는 문제예요. 죄라는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소상히 밝혀주고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읽어서는 알 수도 없고 쉽게 한번 쓱 읽고 지나가서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시행제를 드릴 때 세 가지 짐승,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성경을 읽어야만이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면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어린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한테는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새벽에 30분,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듣는 것 같아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나 뭐 호기심 있으면 한 번쯤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명령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순전한 말씀에 젖어 사모해야 돼. 그래야 먹고 자라나서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야 얼마든지 하지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을 따지는 것은 하늘 아래 철학이 철학과 과학이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지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전부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계속 해야 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제일 관건이 뭔가, 문제가 뭔가. 그건 다른 두 말을 비도 죄의 문제지. 그 뭐가 죄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었을 때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은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상이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래. 성경 읽어보시라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론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 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75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이 패권 국가의 수장인 바로가. 근데 바로 왕 때 내 말씀드리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 등분해 보면 고왕조 시대가 있고 중왕조 시대가 있고 신왕조 시대가 있는데, 중왕조 시대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중동 사람이 왕이었다는 얘기. 그때가 요셉이 팔려갈 때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나이가 30이 안 됐으니까 17살쯤 돼가지고 팔려갔으니까 13년 동안은 어디에 있었냐? 하데스 감옥에 있었어. 억울한 누명 쓴 거지요. 여자가 17살이면 사춘기, 절정기 아닙니까? 그 음탕한, 그 여자가 그렇게 미혹해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하데스 감옥, 지옥 감옥, 지옥 땅속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집어넣고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올바로 보면, 참 오묘하다.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 30세가 되니까 꿈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 왕궁에 국무총리로 등극시키잖아요. 그 보이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애굽 땅에 보내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불러들이는 방법이 뭐냐?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듣는 거야 다 듣죠. 누가 못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할 필요도 없고, 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아브라함 때 계명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까? 이삭 때 계명이나 율법이 있었습니까? 그럼 이삭 때는 계명과 율법이 있었습니까? 야곱 때 계명과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때는 죄가 뭔지를 몰라. 그렇게 40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애굽에는 12가지 신을 섬긴다. 태양신부터 별의별 신이 다 있죠.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9살생으로 살아나서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되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을 소위 말하는 문물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광야로 내쫓아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도망가자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에서 닦았던 문물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잘 보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왜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먹을 때 너는 히브리인이다, 애굽 사람이 아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가시덤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 왜 불렀느냐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모세만 불렀냐. 모세는 형 아론도 있고 누나 미리암도 있지만은 그 3남매 가운데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어렸을 때,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천사를 붙여놨다. 그 기냥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형제가 몇이고 자매가 몇이고 또 여러분이 난 자녀가 몇이고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니까 그 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돼. 성령 받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말이 떠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육신적으로 해야 가축이 물이 나일강변 삼각지니까 비옥한 땅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그러니까 75명 75명이 들어가고 400년 만에 그 200만 가까이 불어났어.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나 보라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누가 있습니까? 선자가 있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또 성령이 모으신 건데 성경에 빠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데 대대로 습관이 됐잖아요. 그들이 기적을 안 봤습니까? 10가지 기적 다 체험했잖아요. 기적 체험했다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없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델로 특별히 선정해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못했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그 말을 믿어야지요.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 말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느냐? 계명이 있었느냐? 없잖아요. 이삭 때 있었느냐? 없잖아요. 야곱 때 있었느냐? 없잖아요. 400년 동안에 출애굽의 사람들이 거의 200만 가까이 늘어났을 때 하나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계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계획.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읽어보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야,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을 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별되잖아요. 같은 형제고 자매인데도 아론과 미리암 보라고요. 어떻게 되나? 모세 말에 의해서 아론은 돕는 자잖아요. 모세 명령에 의해서.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아론에게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안 되지. 이런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왔더라도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전달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는 군대 대장,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 네 천사가 있다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게 내가 성경으로 읽어야지.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다. 맞아요. 죄가 없었지요. 죄가 있어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계명이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수적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자들에게는 필수적이야. 왜? 그래야만이 몽학선생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고도
그 죄인 줄 압니까? 간음하고도 죄인 줄 압니까? 율법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살인하고도 그 죄인 줄 압니까? 모르지요. 율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그런 율법에 걸리기 전에 남의 물건을 보고 탐내지 마라. 탐내면 이미 너는 도둑질 했느니라. 정죄버리잖아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함만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에서 나오는 거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모세가 요단강에 못 건너갔을까? 요단강은 아무나 건너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이죠. 다 건너가죠. 광야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은 다 건너가잖아요. 건너간다고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늘 말씀드린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제자들도 침례 주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 받았다는 데가 성경이 기록됐어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고 그랬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도 성령 받았다 기록했었을 거 아닙니까? 침례 받는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밖에 없는데 모세는 탈락됐잖아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 명령 거역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그걸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끝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거룩한 그림이 보여야 돼. 내가 성령 받아야 보이는 거야.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믿어집니까? 설마 그러랴.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다 건넜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안 믿어집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것만 가지고 육신의 자랑, 혈통적인 자랑만 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자연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인들은 율법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죄인가를 모르는데 무슨 율법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계명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계명도 막 마음대로 뜯어 고치잖아요. 누가 막 캐토릭에서 계명 뜯어 고치잖아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 종교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네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넉사자 아니비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가 죄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한 것이 그게 계명이다. 계명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성막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공의의 사랑이라니. 계명은 공의고 성막은 사랑이라니.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난 누군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살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이 아틀란티다 지역도 마찬가지. 이 동남부에 뭐 한국 사람들이 뭐 30만인, 40만인 사는 뭐 몇십만인 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건 세상에서 나와서 예비당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 다니면 뭐 할 거냐고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백날 다녀봐야 뭐해. 내가 여러 번 언젠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신교에서 오후에 잠깐 바이블 스터디 해달라.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라는 사람이 막 들고 일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거짓말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그래서 당신은 가서 실컷 거짓말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데 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마술사, 거짓 선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에 거짓말하고도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말씀에 의한 물로, 말씀에 의한 물로 날마다 씻으라. 내가 읽어야 알지요. 아무리 물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씻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나온 인자 집에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냐? 돌 항아리, 6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6천년 동안에 돌로 된 항아리, 페트로스,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이야. 변화해 새 사람 된다. 변화해 새 사람 된다. 돌 항아리에 물 가득 채우지 않았는데 무슨 변화해 새 사람 됩니까? 반드시 페트로스, 돌로 된 항아리야 돼.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빨리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